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랍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절 읽고 그 다음에 좀 띄어서 13절에서 15절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아마 갈라디아서를 서머라이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아주 큰 흥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영화가 넘어오면은 한번 가서 보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3.1절 곧 다가오니까 3.1절 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건국 전쟁이라 그러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국 전쟁 보신 분이 계시나요? 몇 분 보셨어요? 오케이. 예. 참 은혜스러웠었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 이렇게 그냥 기립박수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좀 온 지 오래돼 가지고 3.1절에 관해서라든지 또는 한국 그 역사를 잘 몰라서 그리고 3.1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 특히 역사적인 부분은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강의 및 그 외에 그분의 다른 동영상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절을 생각하면 아니면 3.1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유관순 누나라고 저는 그랬는데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 저처럼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1989년부터 1904년까지 한성 감옥에 잡혀 있었을 때 대강 한 20살 중반쯤에 그가 예수님을 감옥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나이 많아 잘못된 것들도 있었지만 하와이에서 90살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았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자유를 위하여 싸웠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조선의 봉건제와 싸우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평생 동안 자유를 위하여 싸웠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약 한 1년 전까지 그의 아들 이인수 박사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남기고 가는 나의 유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구속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율법의 구속으로 끄집어 내려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3.1절 독립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인들에게 빼앗긴 조선은 자유인의 나라도 아니었고 독립국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는 한국에서 그 당시에 빼앗긴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양반이 상놈을 천대하는 나라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물론 원통하고 분통이 넘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마음이 후련했다. 아니, 세 가지가 시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군, 임금이 없어져서 시원하다. 두 번째는 무반, 양반이 없어져서 시원하다. 세 번째는 무발, 공자 맹자 중국 사람들이 만든 상투 잘라 버릴 수 있어서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부터는 다시 이런 나라로 돌아가지 말고 자유인이 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기독교 중심의 나라를 새로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자유를 가진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독교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교화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000년의 한국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세우기도 전에 무너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토록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은 그의 마음에 기독교 정신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후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은 기독교가 없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와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나이에 한선 감옥에 5, 6년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쓴 책이 몇 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1904년에 썼습니다. 그 당시 29살이었었는데 이 책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개인적 자유, 예수님 믿고 각자가 자유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 독립, 나라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가 개인과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꼴등이었었는데 우리와 같은 나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가 되면은 그 당시 제일 강국이었던 영국과 미국같이 우리 한국도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또한 1903년 9월 달에 감옥에서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오는데, 그러나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으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한 연운이라.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편벽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 이것은 두 가지 편벽됨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인터넷에 찾으면은 다 나옵니다. 많이 썼는데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오려낸 것입니다. 자, 저 편벽됨이 교회로 일신의 이익을 만들려는 자인즉 또한 이기심의 병이 든지라. 어찌 나의 구원 얻는 것만 풍족히 여겨 남의 화복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리요. 하물며 우리 몸이 육신으로 태어났으므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위하여 일을 아니하지 못할지라.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니 이는 세상을 구원하심이라. 우리가 남의 환난 질고와 멸망함을 돌아보지 아니할진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일은 어디에 있으리요. 마땅히 세상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할지라. 적으나 크나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지니 열매가 없으면 어찌 그 나무가 쓸데있다 하리요. 한 마음으로 일어나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지니 지금은 우리의 할 일은 씨 뿌리는 데 있는지라. 복음의 좋은 씨를 바삐 사람의 마음에 심어 줄지어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28세 나이에 쓴 글인데 정말 놀라운 믿음과 기독교 정신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가 국가와 이웃과 개인에게 미치는 힘과 영향력은 막중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우리 한 민족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민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국가와 종교는 항상 같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워지려면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발전 성장과 종교의 부흥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밀접한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는 불교의 시대였습니다. 불교 사상이 삼국시대 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고려가 망할 때쯤에 불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에 고구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혁명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도전입니다. 그가 불시자편이라고 하는 종교적 책을 썼는데 불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적은 책입니다. 혁명가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치에 관한 책이나 경제적인 책들을 쓰는 것이 당연치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에 관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썩었기 때문에 고려가 망하였다. 그러므로 새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이제는 새로운 종교, 유교를 가지고 조선을 세우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세우는데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종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말기 때 가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하게 되면서 그때 혁명가들이 또 나타나서 조선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 나라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국방력, 경제력도 없는데 무엇으로요? 종교 가지고 새 나라를 열면 된다고 믿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 선택한 종교가 놀랍게도 기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것은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를 믿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백정과 창녀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50년을 투쟁하면서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면서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31일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 일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5천년 동안 군주주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였다가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이 처음 투표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전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초대 국회의장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국회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국회의장이 말한 건데, 이 말한 것은 한국의 역사의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윤영 의원은 국회의원이었으면서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선된 198명의 국회의원의 놀랍게도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 독립만세 운동 때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천도교 측이었고 불교 측에서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1절 운동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잡혀간 크리스천들이 약 17%에서 20%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온 국민의 1.5%밖에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3.1절 운동에 참여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립되기까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셨었죠?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재헌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서 설립된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 즉 한국 교회와 한국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을 세우고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라고 말을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와주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국 교회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자유를, 그 축복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죄짓는 기회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굶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저절로 나라도 부흥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며 쾌락과 음란으로, 명예욕으로 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나 각자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죄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릅니다. 탐욕을 죽이는 일이 바로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 길은 탐욕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나라와 한국 교회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국 나라가 지은 죄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한국 나라가 산다 라는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들,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통회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한국 교회가 맺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역사 동안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없어질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나라를 아직까지 지켜주신 줄 믿고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 문 닫을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에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바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섬기고 도와주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화요일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같이 모인 시간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히 더 이 시간에 일어날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교회에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시길,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도 여러 번 죽을 뻔할 때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병으로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자살 시도로 죽는다든지, 또한 사업도 망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또는 망할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소원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잘 지키시고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그 전의 모습, 즉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에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물질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주님을 위하여 쓰시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살아오셨지만은 앞으로 남은 삶,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면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분의 9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10분의 1 남아있는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생명의 기회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나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믿음이 전진되어야 되는데 혹시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요?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또는 다른 목사님과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전처럼, 아니 그 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